예수 믿는 사람을 가장 박해하는 나라 1등, 당당히 북한이 차지했습니다. 요지불동입니다. 아주 그냥 뺏기질 않는, 어느 정도인지는 정말 심각한 정도입니다. 2위 소말리아, 3위 아프가니스탄, 그 뒤로 파키스탄, 수단, 시리아, 이라크, 이런 순으로 기독교를 유독 박해하는 나라들이 해마다 이게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박해가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특별히 이 박해 정도가 목숨을 잃는 순교에까지 가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이 박해가 1년에 3,000명에서 7,000명을 오르내릴 정도라고 합니다. 통계에 잡힌 것만 그러니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순교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총살이나 화형이나 사람을 산채로 땅을 파서 묻어버리는 그런 것도 요즘은 동영상으로 심심찮게 올라옵니다. 이게 영화가 아니고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바로 일어나고 있는 실시간의 현장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이 지구편 어느 한쪽에서 누군가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딱 그 하나 이유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베드로전서라는 성경은 바로 이러한 박해를 받는 성도들, 북한이나 소말리아나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정도의 박해를 받고 있던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이라 그랬습니다. 여러 나라들 또 도시 이름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 중에서 이 갑바도기아라는 도시는 지금도 터키에 있는 도시이고 똑같은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녀오신 분도 계실 텐데, 예수님을 믿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피해서 동굴로 숨어 들어간 사람들, 그들이 만든 이 산에 있는 동굴들, 그걸 이제 카타콤이라고 이름을 하는데,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죽고 거기에서 장사되고 이런 일들이 많은, 참 기독교 박해의 상징적인 도시가 갑바도기아라는 도시이고, 또 카타콤이라는 곳이 지금도 성지순례에 항상 성도들이 가고 싶어하는 좋은 성지순례 코스로 늘 상위 랭크에 있는 지역이 바로 저런 도시들이 있는 나라들입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이 본문 1절에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얘기하면 북한, 소말리아, 또 아프가니스탄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런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는 이렇게 박해받는 성도들이 흩어졌다, 그래서 그들을 나그네라고 불렀는데, 흩어진 이유는 핍박을 피해서 숨어 도망간 것이고, 집이 없이 떠돌아다니니까 이들이 나그네인 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행을 다니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집이 없고 생명의 안전을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우리 얘기를 하는데, 저들은 정말 흩어진 사람들이고 나그네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저들을 부르는 호칭이 2절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바뀝니다. 분명히 저렇게 박해받아 흩어진 나그네들을 뭐라고 다시 부르느냐, 곧. 근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박해를 받아 피난 가고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저들을 베드로는 또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너희는 택함 받은 자들이다. 근데 누구의 택함을 받았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택함.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셔서 너희를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미리 안다는 것은 나중에 이들이 신앙을 가지게 되면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거나, 또는 성격이 좀 타고나기를 온순하고 좀 순종적이어서 예수님 얘기를 하면 잘 받아들일 것 같고, 그것을 아시고 그런 성향이나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선택하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아신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 때문에 택함을 받은 자들이다. 누가 그렇단 말이죠?
바퀴를 받아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자들, 오늘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 지금 또 중국이든지 북한이든지 또 중동의 이슬람 국가이든지 그런 나라들의 예수님을 믿는 이유 때문에 목숨의 위기를 닥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리 아시고 택하셨다. 그들을 이렇게 미리 택하셔서 어떻게 하시려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순종한다는 것은 복음을 순종한다, 예수님의 복음의 도리에 순종한다, 믿음에 대해서 순종한다는 말일 것이고,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죄 사함을 받는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시고 성령님은 그 사실을 믿어지도록, 그래서 복음에 순종하도록 하셔서 구원받은 자들, 그들이 지금 흩어진 나그네들이라, 그들을 그렇게 지금 다시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셔서 우리를 택하신 자들이라는 것을, 그들의 호칭을 다시 바꾸어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를 받게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비롯해서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절의 호칭이 다 해당되는 자들입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우리가 분명한 한 가지, 확실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경상도 말로 택하셨습니다.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택하신 거다. 그걸 좀 고상한 말로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로 우리를 택하셨다. 아무 이유나 조건이 없이 그냥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것이 사랑이었고 그것이 은혜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흩어진 나그네들을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호칭을 바꾸고 난 뒤에 베드로가 그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여러분들은 핍박을 받아서 흩어진 나그네, 고생하는 나그네들이지만 사실은 이런 신령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인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3절에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제 호칭이 끝나자마자 찬송하리로다 하고 박해 받아서 지금 도망가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숨어 살아는 저들에게 하나님을 찬송을 해야 된다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위로도 필요하고 격려도 필요하겠지만 힘을 내라든지 용기를 내라든지 그런 위로나 격려의 말씀 이전에 하나님을 찬송하자라고 먼저 요청을 하는 겁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과거, 미래, 현재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하고 이제 이유 세 가지를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산 소망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이건 다르게 말하면 앞에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과거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과거에 여러분들이 받은 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복이 뭐죠? 택하심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오래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지금 이들은 자고 나면 옆에 방에 누구 한 사람이 끌려가서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젯밤 사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핍박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인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산 소망을 주셨다.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다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소망이라는 거 참 귀한 단어 같습니다. 희망이라는 말도 좋지만 희망은 그야말로 희망입니다. 안 이루어질 수도 있죠. 근데 소망은 또 희망하고는 비슷한 단어지만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말할 때는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희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박해를 받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기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왜? 여러분들에게 산 소망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인 남자들은 군대를 다 가죠. 지금 제가 보니까 군대 복무 개월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20개월인데 나중에 보니까 18개월까지 준다 그럽니다. 1년 6개월. 아마 더 군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래도 그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왜? 제대할 날이 오니까. 그 사람들이 처음에 신병이 오면 제대할 날이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다 거짓말이죠. 제대할 날이 분명히 옵니다. 하루하루 너무 힘드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뿐이지.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왜? 제대할 날이 딱 오면 제대하니까. 근데 지금 감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정말로 제대할 날이 없는 거예요. 이들에는 언제 무슨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지, 자기들에게 신앙의 자유가 주어질지 기약도 없고 아무 기대감도 없는 사람들인데,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다. 그것도 산 소망이 있다. 여러분, 산 소망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소망이란 말이죠. 지금도 살아있는 소망이란 말이죠. 과거에 한때 있었던 소망이라, 미래에 있게 되는 소망이라, 지금도 살아있는 소망이라 하는 말이고, 또 산 소망이라는 말에 다른 의미의 해석을 하나 한다면 정말 우리를 살려주는 소망입니다.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건데 우리에게 삶을 주고 생명을 주고 살려주는 소망,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감사해야 된다, 찬송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소망, 그것도 산 소망, 그 소망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그들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정말 엄청난 소망인데, 이 소망이 어떻게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는가? 오늘 이것이 중요한 말씀의 핵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산 소망은 정말 좋은 거 맞죠? 우리에게 다 소망이 필요하고 산 소망이 다 필요합니다. 정말 소망만 있으면 어떤 고난이 있고 죽음의 위기가 닥쳐와도 이 소망이 있으면, 산 소망이 있으면 그 모든 환난이나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정말 강력한 은혜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죽음을 앞두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산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게 주어졌느냐? 어떻게 이 소망이 주어졌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부활로 주어졌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총과 혜택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요? 산 소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은 미래에 우리가 천국 가게 된다는, 또 우리가 미래에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은 물론이지만, 지금 이 땅에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소망이고 산 소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주신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주실 것이라고도 아니고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고 있지만,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현실에 있지만 하나님을 찬송하자, 그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했습니다. 첫 열매라는 말은 앞으로 계속해서 열매가 맺힌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미래에도 부활에 대한 약속이지만,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현실에 필요한 산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이 산 소망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다, 새로운 복이다 하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감사하자고 찬송하자고 한 이유는 4절에 있는 미래의 약속 때문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기업이 뭘까요? 천국이죠. 하늘에 간직한 것이어서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이다. 없어지지 않고 썩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어지는 미래의 약속, 그게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지 모르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기업이 여러분에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 천국이 있으니, 그렇죠? 제가 보니까 이게 천국에 갈 날이 뭐 한 100년이나 지나야지 갈 수 있는 분은 여기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언젠가는 갈 곳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없어지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에 간직해 놓으신 이 몸의 부활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이 천국이 우리에게 있으니, 환난을 당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갔다 왔다는 사람들 얘기는 믿지 못할 얘기도 있고 믿을 만한 신빙성 있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진짜 있으니까. 이제 그분들 얘기는 우리에게 도움은 되죠. 성경에 보니까 천국이 있다고 그랬는데, 야, 이 천국이 정말 있는 거구나. 믿는 자들의 궁극적으로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나면 가게 될 곳이 천국이라고 그랬는데, 그 천국이 우리에게 준비가 되어 있고 확실한 간직된 것이니, 지금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혹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자, 찬송하자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찬송의 이유는 무엇이냐? 오늘 이것이 우리가 보게 될 핵심적인 것입니다. 5절 말씀에 현재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이건 미래의 것이죠. 마지막에 주시는 구원, 기업,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그 구원,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현재 이 땅에서 보호하심을 입고 있다. 이게 우리가 현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감사의 이유다, 찬송의 이유다라고 말합니다. 미래에 나타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며 살아가는데, 미래에 구원받게 될 자들, 과거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예정하신 자들을 현재의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신단 말입니까? 보호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오늘 여기 모인 우리들의 구원을 예정하시고 우리 모두 한 명 한 명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이, 하늘에 간직된 기업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사실 하나를 더 믿으셔야 합니다. 그 마지막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무엇으로 보호하시느냐? 능력으로 보호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자기 백성들이 말세에 나타나는 구원을 받기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되 능력으로 부활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그 능력이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세상에 창조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가장 강력한 사건은 주님의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은 부활주일날 하루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는 그 가치가 너무 큰 겁니다. 날마다 주일마다 우리가 모일 때, 주일은 왜 모이죠? 우리가 부활날을 기념한 거죠. 구약시대의 안식일은 무엇을 기념한 날입니까? 창조를 기념한 날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 예배로 모이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뿐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게 하실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일을 기억하고 함께 모인 날입니다. 그러므로 주일날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능력으로 부활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노래하고 예배해야 될 제목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활을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지금도 이 땅에 살아가는 박해받는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실 때마다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 사실을 이 예배 시간에 함께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과거와 미래에 받는, 그리고 현재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밖에 받는 지하 동굴에 숨어 들어가 있는 그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부르신 이 은혜와 말세에 얻게 될 구원도 우리에게 큰 복이긴 하지만, 그러나 현재를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는 정말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그냥 시험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도 믿는 자에게도, 어쩌면 믿는 자이기 때문에 믿지 않으면 받지 않아도 될 환난과 시험을 그 당시에 성도들은 받고 있었고, 지금도 받게 받는 나라에서는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받는 고난들이 있지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시험은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하죠? 근심하게 합니다. 시험이 있는데도, 어려움이 있는데도 근심하지 않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믿는 자도 근심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똑같이 성경을 가진 사람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믿는 자가 하나님의 과거 예정과 미래의 구원과 현재의 보호라는 이 세 가지 복을 받은 자가 시련을 당하고 시험을 당해서 근심을 하긴 하는데, 이 근심에는 두 가지의 약속이 있습니다. 잠깐 하는 근심이라 그랬습니다. 기간도 짧다는 말이지만 앞으로 얻게 되는 영광에 비하면 너무나 가볍고 자그마한 것이다. 무게를 견디지 못할 만큼, 감당하지 못할 만큼, 불가능할 만큼 어려워 보이는데, 오늘 바울도 베드로도 말합니다. 그건 가벼운 것이고 작은 것이고 잠깐 하는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크게 기뻐함이 준비되어 있다. 오늘 제가 이 설교 제목을 무슨 수학 공식처럼 하나 만들었습니다. 환난을 당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잠깐 근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근심이 곧 큰 기쁨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 중간에 들어가면? 믿음이라는 게 들어가면. 오늘 이것이 베드로전서 1장에서 말씀하는 공식입니다. 옥에 갇히고 매 맞고 짐승에게 먹힘을 당하고 불태움을 당하는 등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그것 때문에 근심하는 건 맞고, 그렇지만 그 근심이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잠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얼마 뒤에는 크게 기뻐할 것이다. 왜?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산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산 소망은 이 땅에 우리가 당하는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도 이기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만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예정하시고 미래의 천국을 약속하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소망을 주시겠다, 산 소망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 소망은 우리의 환난을 조그맣게 보이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크게 기뻐하게 만드는 소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소망은 예수님의 부활로 주신 소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소망을, 이 산 소망이 정말 필요한데 어떻게 내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 산 소망을 주시느냐. 7절 말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 것은 무엇이 산 소망을 준다고 그랬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산 소망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통로와 같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산 소망을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이 산 소망은 무엇을 가지고 만드신 거라 그랬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만들어 놓으신 산 소망을 박해받는 현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면 이 땅에 어떤 고통도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산 소망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느냐? 믿음의 실현,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소망은 믿음으로 말미암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해서 우리의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 기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면, 혹시 돈은 안 생길 수 있고 병은 안 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근데 확실한 게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 그것을 내가 얻고 못 얻고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결정하시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또 다른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무엇이 주어집니까? 산 소망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믿음도 그렇게 해서도 오지만, 오늘 7절에 의하면은 믿음이 만들어지는 또 다른 통로가 하나 있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만들어지는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다. 무엇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줍니까? 시련이 그랬습니다. 정말 나무가 자라고 식물이 자라는데 거름이 꼭 필요하죠. 거름 없어도 자라긴 합니다. 농사 잘 짓는 분들하고 농사가 별로 시원찮은 분들하고 차이는 다른 여러 가지 기술도 있겠지만 결국 거름 많이 주면 잘 자라고 그럽니다. 물 잘 주고. 우리의 믿음,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예수님 의지하면 믿음이 생겨집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믿음을 기름지게 만들고 크게 만들고 주렁주렁 정말 열매 맺는 이 좋은 농작물과 같이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건실하고 튼튼하게 자라는 데 필요한 또 하나의 걸음과 같은 것이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시련 안 당하고 고난 안 당하고 믿음 자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천사들은 혹시 시련 없어도 믿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육을 입은 인간은 이 시련이라는 걸 통하지 않고 믿음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했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왜? 그 시련이 뭘 만들어냅니까? 믿음을 만들어내고 그 믿음이 소망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도 이 시련을 통해서 그가 받은 믿음에 대한 고백들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죠.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찌꺼기를 다 제거한 정금이 되어서 나오겠다. 무엇이? 시련이 나를 단련하였을 때. 또 한 가지, 그가 모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을 경험하고 난 뒤에 나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뒤에 하는 고백이죠. 내가 죽게 대하여 이전에는 귀로만 듣기는 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웁는다 그랬습니다. 정말로 단련된 시련이 그의 믿음을 귀의 신앙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만들었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믿음은 고난을 통해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이 시련을 통해서 믿음을 떨어뜨리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이 시련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 크고 단단한 신앙으로 자라게 하시는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지만 그래서 잠깐 근심할 수 있을지 몰라도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크게 기뻐할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전도사 시절에 만났던 대학생 자매를 만났습니다. 제가 보니까 나이가 서너 살밖에 차이가 안 나요. 아주 참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미국에 이제 결혼해서 와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간호사로 근무하다가
여기 와서 참 사업에 성공을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정말 뭐 텍사스에 사는데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경제적으로는 하나도 어려울 것이 없는 그런 참 성공한 코리안 아메리칸, 정말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사람이라고 해도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지난 주간에 남편이 한국에 사업차 나갔는데 남편에게서 좀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더라는 겁니다. 정말 어릴 때 가난하게 자랐고 또 기도원의 원장으로 있는 어머니 밑에서 신앙으로 자랐고 그랬는데 어릴 때 받은 정신적인 충격이 되살아나면서 그걸 뭐 무슨 병명이 있습니다. 있는 것 같아. 들어보니까 뭐 처음 들어보는 병명인데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정상인데 어떨 때는 그 상처가 감정이 이렇게 터치가 되면 자기를 절제 못한 아주 그냥 약한 모습으로 변해버리고 이상한 말도 하기도 하고 이런다고 그래요.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몸의 병이면 뭐 약을 먹고 수술을 하면 되는데 이 마음의 병은 참 이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뭐 제가 권할 수 있는 말도 권하기도 하고 또 한국에 기왕 나갔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모임에 한번 참석을 해보라고 권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죠. 마음속에 큰 부담을 가지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는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나 또 중동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도 있고 또 가난이나 질병으로 당하는 고난을 당하는 오늘 이 시대 우리 미국 이민사회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가난도 아니고 질병도 아닌데 육체의 병도 아닌데 이런 마음에 보이지 않는 상처나 고통 때문에 참 삶이 혼동되고 어떻게 할 줄 몰라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우리들 주변에 적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의 현실입니다. 환난이 없는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 행복해 보이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속들이 들여보고 알게 되면 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어디 몸 하나 뭐 병 하나 없는 사람 다 없고 다 이런 어려운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무덤에 들어간 사람 말고는 아무도 없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떤 형태든지 염려와 고난과 시련을 다 가지고 살아가고 이것이 정상이고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동일하게 이런 시련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내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산 소망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미래의 천국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보호하심을 주시는 능력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산 소망이 내 삶 속에 들어오기만 하면 내 삶에 있는 고난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우리는 이 땅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산 소망과 예수님을 부활시켜줬던 그 능력의 소망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통로와 창구가 믿음이라는 것이었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 기도 응답의 여부와 상관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선물이 기도하는 자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신 것이고 그리고 놀랍게도 나로 하여금 믿음 떨어지게 만드는 시련과 고난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산소망과 능력을 체험하는 통로가 되는 믿음을 가져다 주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오늘 베드로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베드로의 아름다운 약속,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믿음은 환난을 큰 기쁨으로 만들고 믿음을 통하여서 죽은 자를 살리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산소망이 되어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 약속을 오늘 아침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련을 만날 때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내가 너에게 이르면 너희 안에 내 생명이, 내 평안이 너희 안에 있어서 이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산 소망이 예수님을 무덤에서 부활시키셨던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바 되어서 그 믿음과 그 믿음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의 산 소망이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만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있는 믿음마저도 떨어뜨리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해 옵니다. 그러나 오히려 환난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천지는 없어져도 1.1획도 변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오히려 우리에게 환난은 믿음을 만들어내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신 믿음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산 소망이 들어오게 만들어서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고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되 크게 기뻐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에 그거 시련을,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되겠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약속된 이 메시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그가 꼭 붙잡았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암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에게 담대함이 생겨졌고, 그것을 인해서 십자가를 향하여 담대히 걸어가실 수가 있었고, 마침내 부활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 이야기는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닙니다. 먼 미래에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뿐인, 그것은 무슨 복권 사듯이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확실한 과거의 사건이었고, 부활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확실한 미래의 약속이고, 부활은 현재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능력이 되겠다고 하시는 산 소망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또 하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시련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 응답의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산 소망의 통로가 되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여서 사탄을 향하여 조롱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모든 시련을 향하여서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그 산 소망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좌절과 절망과 고통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